이스라엘 역사는 불안과 괴로움의 역사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큼 큰 시련을 당한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와 같은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공중 권세 잡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내버려 둘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리라고 믿는데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결과는 승리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난이 컸던 만큼 그들에게는 누군가 도와줄 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1절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물음은 지식을 위한 물음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고 더 배워감에 있어 누가 나에게 지식의 도움을 줄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도를 터득하고자 하는 질문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처해진 환경에서 그저 흘러나오는 소원이요 호소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고 걸음걸음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을 항상 사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니. 그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인생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고백,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면서 이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곧 첫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켜주신다는 말이 이 짧은 8절 가운데 6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고 있어요. 너를 지키시느니 3절, 5절, 7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4절, 영혼을 지키시로다 7절,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8절.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몸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것은, 또 앞날을 믿고 맡기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나를 지켜주시니, 또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주시느니, 또 육적인 것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 오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신 분. 아멘. 오늘 시편 121편만 확실하게 내 신앙으로 소유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지금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시편 기자 이 믿음을 소유하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한 성일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말씀에 싸우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을 빌 터인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지켜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고 이 시간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건강도 꼭 지켜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날도 인도하셔 지켜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지켜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날도 지켜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로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켜주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원 지켜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졸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졸지 아니하신다는 뜻은 잠깐도 눈길을 떼지 아니하신다는 뜻이고 이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너에게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지요?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지만 무관심은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길을 한순간 떼지 않고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곧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렇게 보호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졸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43장 4절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이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피곤할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내게 들려주신 세미한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내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힘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데 했던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날 때, 내 눈에 눈물 나게 할 때,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할 때,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니야, 내가 물가로 지나고 불가로 지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고 계신 주의 음성. 이 음성이 이 시간도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아파 근심 속에, 눈물을 여러분 삶 속에 꼭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단순한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정말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옥체를 찢고 사랑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려주던 그 주님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에게 진실된 고백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아멘.
그냥 입술만이 고백이 아니고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고 달콤한 미사 여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한 변함이 없는, 속성의 변함이 없는 그 변함없는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지금 이 시간도 사랑의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조금 후에 주님 정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진실한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번 고백을 해봐봐. 짠한 눈물이, 짠한 마음의 감동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없다니까 죽은 심령이야.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마지막 한 가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늘은 곧 생명을 의미해요. 사막의 한복판에서 살인적인 그 태양에 노출돼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요즘도 더울 때, 특별히 저 우리 동두천에서 그 뜨거운 날 봉사하는 집사님, 장로님 보면 마음이 짠한데, 정말 팔레스틴 그 지역의 그 살인적인 살인 더위 속에 그 뜨거운 태양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늘은 곧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살인 더위가 있을 때 그늘이 되어 덮어주시고, 밤의 강추위 속에 불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때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우리는 아침에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잊어버리고, 작은 고통 앞에도 또 불평원망하고, 작심삼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때 영원까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시편 기자의 질문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되어지고, 단순한 한편의 시로 잃어버리지 말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나의 신앙으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나이다. 어떤 아픔과 시련과 또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만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거룩한 성일이 온전히 거룩한 성일 되어질 수 있도록 시편 기자의 믿음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